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 단순히 그냥 에휴 불쌍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불쌍한 처지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또 지불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 할 때는 높은 위치에서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께서는 더불어서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오늘 말씀대로 긍휼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젖을 줘야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곧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 즉 이 말은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입었으면, 긍휼을 받았으면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회개한다, 뉘우친다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곧 회개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이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배우라. 한번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즉 긍휼을 배워라.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긍휼을 배워야 되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테크, 처음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을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서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어야 할 때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또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또 악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또 선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긍휼을 배우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 뭘 닮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닮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 긍휼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여기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탕자,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셔요. 살아계셔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세요. 어차피 줄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참 마음이 좋으셔요. 가져가라.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래, 미리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일부 유산을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순식간에 그만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유산을 말아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 탕자, 고생해도 싸지요. 어쩌면 집에 안 돌아와야 되겠지요. 다시는 안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틀림없이 내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는 보니까 아들이 거지 꼴을 하고 신발도 못 신고 저 멀리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에 와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나는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아버지 말도 잘 들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도 없고 나한테는 잘해준 것이 이만큼도 없는데 내가 그동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저 불효막심한 놈 이제 완전히 폐가 망신돼서 집에 돌아온 저놈을 저렇게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래서는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 마음에 그만 상처가 있어서 그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응? 그리고 네 동생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지 않느냐? 네 동생이지 않느냐?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이 효도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이 첫째 아들에게는
국률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국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국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탕자 같은 그 아들도 품고 사랑하고 받아줄 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이제 재촉하면서 이 돈 많은 부자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이 부자는 종에게 이제는 갚아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당장 갚아라.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가요,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죽을 때까지 세도 셀 수 없는 그런 돈. 근데 이 빚을 진 이 종이 아무리 갚아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뿐이에요.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었어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이 탕감받은 이 종이 할렐루야 하고 주인의 문 밖을 딱 나서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친구를 딱 만나는 순간 멱살을 딱 휘어잡고 너 이놈 잘 만났어. 너 언제 갚을 거야? 당장 갚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다.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 사정을 해도 이 나쁜 놈 내 돈을 떼먹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몹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그 기쁨으로 긍휼을 입은 그 은혜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이 악한 놈, 다시 그 종을 데려와라. 그리고 너도 옥에 들어가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5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를 입은, 긍휼을 입은 바로 이 종이 그 마음속에는 정작 긍휼이 없었어요. 교만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고 아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휘어잡고 당장에 갚아라. 그런 마음 속에, 그 이 종의 마음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잠언 14장 22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의 성품은 긍휼로 가득해서 결국에는 베푸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긍휼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무 보상도 공로도 상급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마음. 그 마음 속에는 감사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주의 율법자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여리고로 가던 이 사람이 그만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입던 돈도 옷도 모든 물품도 다 뺏기고 죽도록 두드려 맞아서 아주 죽을 지경이 돼서 땅에 쓰러져 죽어가는데 이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을 딱 보고는 안 됐다. 그 지나갔어요. 그냥 빨리 가서 내 할 일을 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그리고 또 한 사람, 레위인, 신분이 높은 사람. 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는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을 그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에 누이고, 그리고 그날 숙박비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지불하고,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비용이 더 들거든 나에게 청구하시오.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값을 지불하리이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누가 선을 베풀었느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러겠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괴롭히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죄가 없지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은 긍휼이 없는 마음 그 자체가 죄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시고 가난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오신 것, 그 긍휼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또 긍휼을 입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순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입니다. 긍휼을 베푼다 할 때 즉각 베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이미 입었다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감싸주고 또 남의 죄를 덮어줄 때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은 결국 내 자신이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것에 매일까 저것에 매일까,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 받을까, 크게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긍휼을 입은 그 은혜와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많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게 하시리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그럴 때 오늘 긍휼 베풀고 당장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활짝 열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갈되고 해소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어떤 부요와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내 상처도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긍휼을 받아야만이, 긍휼을 입어야만이 내 마음에 묵은 생각, 또 묵은 옛 기억, 또 감정, 이런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하게 되고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나고 감사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런 긍휼이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